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한 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망의 2021년 신년을 맞이해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첫 주일 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참 평화의 복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우회와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과 가정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참 평화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보훈, 교훈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하는 아주 복된 말씀을 5장, 6장, 7장까지 하셨는데 그 중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8가지 내지 9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역, 우리가 지금은 개정판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전에는 개역성경, 개역성경이 나오기 전 구역에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도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평화에 대한 개념을 2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평화를 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는가 그걸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평화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혹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진다면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뵐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준 데 대해서는 밑에 가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평화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신 그 장면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중에도 가룟 유다는 잘 그려지는데 예수님 그림이 잘 안 돼, 마음에 안 들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 버리고 다시 하고 몇 번을 실패해도 영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사랑하는 친구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심하게 다투고 그 질로 불목하고 아주 원수 척을 진 것이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던 걸 중단하고 자기가 먼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개개 빌면서 거기서 이제 화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서 그린 것이 최후의 만찬. 화목하고 와서 그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잘 그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도 화목하지 못할 때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는데 친구와 화목하고 오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더라.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둘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하루를 참으면 몇 날이 편안하다고 옛말이겠죠.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잘 참으면 평생, 더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는 평안은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이 있어야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어떤 가정이 300명이 한 가족인데 300명이 한 집에서 삽니다. 300명이 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300명 한 가족이 한 집에 사는데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불목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둘이 살면서도 싸우고 불목하는 일이 많은데 300명 가족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장을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우리 주민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300명이 사는데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느니까, 또 가족끼리 다툴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화나고 다툴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잘 참고 참으린 자를 종에다 써서 함에다 넣고 꾹 참은 것이 300명의 한 가족 한 집에서 살아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비결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디면 3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가 참 평화요 화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마다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진짜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킴인데, 예루살렘은 평강 혹은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십자가는 열십자, 이건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열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인데, 밑으로 내려 긋는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막혀서 화목할 수 없었고 평안이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 그렇지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으셨는데 옷을 다 벗긴 그 몸에다가 채찍을 맞으시면, 채찍은 팽이채 같은 나뭇대에다가 가죽끈을 7가닥 가죽끈을 매달고 그 끝에는 낚시 같은 날카로운 칼을 붙여놓고 한번 후려갈기면 7가닥의 몸에 강킹입니다. 그걸 잡아당기면 예수님의 몸에서 7가닥 살이 으적하고 찢어지며 거기에서 선지피가 막 쏟아집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우듯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걸 엮어갖고 머리에다 씌울 때 그 가시가 푹 찔렀는데 여러 군데 가시가 찔린 거기서 선지피가 푹푹 쏟은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 손바닥에 큰 대못을 두드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등우리에 대못을 양쪽에다 두드려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톱 밑에 들어가도 그게 괴로운데 큰 대못을 양짝 발등우리에다가 두드려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고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참고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릴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남은 피, 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습니다.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 일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매를 맞으시고 그 고통, 쓰리고 아픔을 다 참고 한 방울 눈덩이는 그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먹장같이 검은 재,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목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셨는가 하면 용서가 필요했다. 용서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가르칩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두드려 받고 죽이는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용서하면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 64년부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를 로마 황제 10대를 내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교회도 그냥 불태우고 다 이렇게 박해를 하던 그 로마가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십자가를 환상 중에 보고 너는 저 십자가로 싸우면 승리해서 황제가 될 수 있다. 그 환상을 보고도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마침내 로마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으면 로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 이가 갈리는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악당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원한을 품고 그대로 갔더라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겠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주동자가 사울 청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행동대원이지만 지시는 사울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못 보는 그가 어느 집에 가서 3일 동안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같으면 경건한 목사님을 보내서 안숙기도 하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이 네 눈을 띄워주셨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고 그 길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명 내놓고 외치며 유럽 일대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신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될 것이 많이 있는데 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해도 병은 안 낫고 점점 더 위중해졌을 때 재산은 다 날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지나가신다고는 소문을 듣고 따와보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데 그냥 보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내서 군중을 뚫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그 여자가 흐르던 유출병이 즉석에서 말라붙들고 병이 나아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방을 둘러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그러다가 스친 거겠지, 누가 감히 예수님 만졌겠습니까? 지난주일인가 저지난주일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이런 부정한 여자가 남의 남자를 만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바들바들 떨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사실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벌한 게 아닙니다. 그 여자에게 34절에 보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 떠는 12년 혈루증 앓던 여자에게 평안을 줬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평안히 돌아가라. 네 병에서 너 건강할지어다. 영육간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오늘도 병들어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피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두려워 떠는 무서운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떤 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죄가 없는가? 자네들은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는가? 등등 그런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잠잠합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던 그러고서 다시 글씨를 쓰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여자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어디 갔느냐, 너를 벌 주려고 하다가 다 눈치 보면서 어른으로부터 애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를 죽이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공개하고 의롭게 살으라고 해서 그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물결을 잔잔케 해주시고 배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등등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겁내고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한 우리들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평안하지 않고 불목하면 어떻게든지 화목시키고 평안하게 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걸 만들려 되겠다는 겁니다.
렐프 존슨 번치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으로서 하버드 대학 교수, 미국 국무성 관리, 외교관을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서 전쟁을 끝났을 때 외교관으로 그가 나서서 중동 평화 조약을 맺게 하는 아주 장본인이 됐습니다. 아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동 평화 협정을 조약을 잘 맺게 하는데 공이 있다고 해서 1950년 트루만 대통령 때 그는 세계 평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 부모 밑에서 나서 정육점을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가 12살 때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됐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는 나왔지만 그 후에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갈디란 LA에 살고 계신 애할머니밖에 없습니다. 그 애할머니를 찾아갔더니 애할머니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야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믿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축복받는다. 그 벤치에게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믿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미국 국무성 관리가 될 수 있었고 외교관이 돼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롭고 또 사람과 사람도 평안히 살게 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내 이웃과 내 민족과 온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가정에 예수님의 참 평화가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을 자꾸만 가리키고 전해서 평화롭게 전 세계가 참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서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4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점점 이제 소문도 잘 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화를 얻었으니 평화의 일꾼들이 다 돼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드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에 힘쓰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